하늘과 땅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야곱과 에서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게 하시는 말씀, 창세기 27장 39절 40절 말씀과 28장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분이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축복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하늘과 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베푸시고 땅을 펴셨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의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야곱과 에서의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자, 이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야곱은 야곱이고 에서는 에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야곱과 에서는 무슨 관계입니까? 형제인데 쌍둥이에요. 쌍둥이요. 쌍둥이는 두 생명입니까? 한 생명입니까? 우리가 볼 땐 따로따로지만 쌍둥이 같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한 생명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눠요? 야곱은 뒤에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돼가지고 뭘 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요. 근데 에서는 먼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장자자를 뺏기고 좋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낙인을 찍죠. 왜?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죠. 그 기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를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봐. 기독교인들이 좋은 말로 할 때 불편한 모습으로 봐.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정적으로 봐. 이 에서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완성이 안 돼. 이스라엘을 누가 완성시키냐면요, 에서가 사실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들 12지파가 되는데, 무슨 에서가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느냐. 얘 좀 들어보세요. 자, 이 성경적으로 보면 신약의 그 신학적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이론이 있죠. 속사람과 겉사람.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요, 각각 따로입니까? 아닙니까? 각각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속사람과 겉사람 각각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보여. 그런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 것 안에서 속사람의 경륜, 하나인 것 안에서 겉사람의 경륜,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은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믿는 자 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 거듭나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내 생명이 다시 태어나야 나라는 생명의 속사람, 나라는 생명의 겉사람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속사람, 겉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만 있는 거예요. 옛사람인 나만.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삭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담 얘기를 하면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제가 얘기해줘요.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존재로 보면은 이 성경이 안 풀린다. 아담 안에 가인과 아담 안에 아벨로 볼 때 아담 안에 있는 가인의 경륜과 아벨의 경륜을 봐야 이 성경이 풀리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더군다나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에요. 한 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에게서 속해 있는 에서와 야곱, 이 두 존재는 한 생명이라고요. 한 생명. 근데 이삭 안에 있으면 한 생명이요. 이삭 안에 있으면. 근데 이삭이 신앙이 진보돼서, 신앙이 성숙돼서 자기 자신이 새로 태어났어. 우리가 내 자신이 새로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 새로 거듭날 때 내 안에 속사람의 경륜과 겉사람의 경륜, 이 두 경륜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삭이 신앙의 진보를 이뤄서 이삭이 그냥 살다가 그냥 아들 낳은 거지 이래버리면 안 돼요. 이삭이 수많은 아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신앙이 진보하지 않아서 자기 인생에서 자식을 안 낳으면 자기가 다시 태어나는 거 자식 낳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제가 말씀드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늙어서 자식 못 낳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식을 낳으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오시도록 정지 작업을 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도 아브라함의 씨로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이 다시 신앙의 진보를 이루니까 뭐가 태어나는 거요? 거기서 야곱과 에서가 딱 태어나.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이스라엘을 완성시켜. 완성된 이스라엘을 딱 이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은요, 겉사람 속사람의 경륜이에요. 신약에 와서 겉사람 속사람의 경륜이요. 그러면 여러분,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 겉사람은 없어지는 것 같죠?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겉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겉사람의 성경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내 겉사람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랑 겉사람이. 한 생명이라니까요, 한 생명?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신약에서 이 겉사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독교가.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천국 가고,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가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든 잘못 가든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겉사람이 없어져 버릴 것 같으면 나란 세계가 그냥 지옥만 가네? 겉사람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
근데 여러분, 천국이 내 겉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네? 겉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속사람만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천국의 시민권자, 최고의,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최고의 구원의 경륜에 다 이루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속사람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 자체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강도같이 부끄러운 구원도 받고, 응?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는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도 구원 얻는 사람 있죠, 성경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버지의 온전한 경륜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안 이루는 거예요? 안 이루는 거죠. 여전히 겉사람의 성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요, 성경 봐서 그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의 성령을 없애고 그것을 날마다 후패시키는 거예요. 깨트리고 부서져서 아파르를 만드는 거예요. 아파르 만드는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파르 된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에서가 이스라엘을 완성시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이 에서의 행위를 하지 못하면 야곱이 완성돼요, 안 돼요? 한쪽밖에 안 된다니까, 야곱은요. 둘이 한 생명이라니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에서나 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준 사람들이에요. 롯의 후손이 암몬과 모압이죠. 이 야곱의 친형이 에서죠. 그런데 이들을 이스라엘 변박에 딱 진을 쳐. 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이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잘못하기만 하면은, 허튼 짓만 하기만 하면 누가 쳐들어갑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에서 족속들이, 에서의 족속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 족속들이 쳐들어가 가지고 이들을 막 박살을 내. 그럼 이들이 정신을 차려. 이해하시겠죠?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 누가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의 족속을 사용을 해서 이들을 정신 차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 에돔이든 이들이 이스라엘 땅 밖에 있다고 해서요, 이들이 하나님의 경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서 이것이 증명되냐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올 때, 자,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 땅을 거기서 뭐 물도 막 공짜로 먹고, 내가 너희들 거기서 뭐 먹을 것도 주라 갈 테니까 그 먹을 것 많이 가져오고 막 그래요? 아니요. 야, 에돔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저것들은 내가 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나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그 땅 밟지 말고, 너희들이 그 땅 들어갈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되고, 물 한 그릇을 먹어도 너희들이 뭐를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그들을 지켜준다니까요.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 에돔이든 이 땅을 하나님이 침범치 못하게 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건 그들 나름대로 그 변방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겉사람은 후패해서 깨트려지면서 추방되면서 밖으로 내쳐지면서 뭐는 거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겉사람의 성경이 밖으로 내쳐지면 내쳐질수록, 깨트려지면 깨트려질수록 완성된 구원입니다. 반비례하는 거죠. 이 속사람과 겉사람은요, 서로 반비례하는 거요. 이 겉사람이 후패되면 속사람은 더 성장하고, 이 겉사람이 깨트려지면 더 이 속사람 더 세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겉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후패되고 깨트려지고 무너지고 부인될수록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 에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증명해 드립니다. 에서가 야곱의 종으로서, 앞잡이로서 본분을 다할 때 이 야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변방에서 든든히 탁 잡고 있으니까, 뭐 군사도 많이 데리고 있죠. 강군이 되어 있죠, 에서가. 그 강군이 되어서 딱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족속들이 이세를 침범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이제 확인합시다. 왜 이스라엘 땅, 자,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땅이 이 야곱의 땅이고 에서의 땅이라고 말씀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에서의 땅을 한번 봅시다. 에서는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장자권을 뺏겨가지고 이제 뭘 해버렸어요? 도둑질까지 해버렸네. 축복을 도둑질까지 해버렸어. 야, 에서한테, 야, 에서야, 네가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아주 별미를 해가지고 갖고 와. 내가 그럼 먹고 뭘 할 테니까 축복을 너희에게 해줄라니까. 그러니까 이놈을 다 리브가가 듣고, 야곱의 엄마가 듣고, 자기 큰아들한테 해오라는 것을 자기 작은아들을 했어.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도둑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축복을 도둑질했다고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맞는데, 도둑질한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한 거예요, 허락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면은요,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해야 되잖아요. 징계를 당해야 돼. 그리고 이 리브가는 뭘 해야 돼? 추방을 해야 돼. 족보에서 빼버려야 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뒤에 가서 야, 네 형이 너 가만 안 둔다 했으니까 너는 네 에삽촌 집 하란으로 가가지고 그 라반 삼촌네 집에 가서 너는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또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하니까 이삭은 8장 1절부터 이제 이 8장 1절부터 이제 그 리브가의 부탁을 그대로 해가서 니네 엄마가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 야곱에게 축복하고 당부한다, 부탁한다. 부탁해요. 당부를 해요. 부탁을 해. 그러면서 너는 가난한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요. 엎드려 있고 굴복된 사람, 비천한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의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아내를, 어떤 자를 아내 삼아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을 아내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을 아내 삼아야 돼요? 내 자신이 깨트려지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태의 가난이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인간 가난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인간 가난은 그냥 비천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사람이요. 천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아내를 삼지 말고 어디로 가라? 밧단 아람.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분엘의 집에 이르러서 내 애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반의 딸. 여러분, 라반은 우리가 항상 말씀하죠. 라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흰 거요. 하얗게 되는 거요. 그러면 하얗게 되는 것은 누구나 하얘? 하나님만 하얘요. 하나님만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경륜을, 아버지의 경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하얗게 되다. 깨끗하게 되다. 정결한 모습, 청결한 모습, 순결한 모습. 이것이 라반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라반이라는 것은 벽돌을 굽다, 벽돌을 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출애굽할 때도 이 벽돌 쌓는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벽돌 쌓는 자들을 출애굽시켜요. 라반의 경륜 안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흰색이 되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라반의 딸로 뭘 삼아? 배필을 삼아. 하나님 온전한 가르침 아래 있는 자를 배필로 삼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속이는 것도, 자, 야곱의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뒤에서 살금살금 와가지고 밀어버리는 거야. 앞에 있는 놈을. 그리고 뭐 하는 거요?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해요? 네. 하나님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요. 침노하는 자에게. 자기가 장자라고 딱 목에 힘주고 있는 에서는 뭐 하는 거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잖아요. 내가 장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업신여긴 그 장자권을, 장자권 그거 사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권위를 뭐 하는 거요? 좀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배고프다고 그 팥죽 한 그릇 먹고 싶다고 그 장자의 명분을, 야, 그럼 너 얼라면 해라. 왜? 같이 태어난 쌍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홀히 여긴 거요. 그런데 뭐예요? 나중된 자는 왜 먼저 돼요? 침노하니까. 뒤에 왔지만 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야곱이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런 침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이름 자체가 거짓말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횡령하는 자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가만히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안 삼아.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28장 1절로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에서가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사냥을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라고 갖고 오니까, 야, 내가 축복 다 해버렸는데? 이삭이 사실 몰라요? 그 옷의 냄새를 맡고 축복했다고, 예? 야곱을 축복할 때 그 옷의 냄새를 맡고 축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아는 거예요. 이삭도 사실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노하는 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오니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축복할 거 다 해버렸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것 없으니까 이제 울고 불고 난리 났어, 에서가.
그래도 아버지, 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것 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 어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때가, 응? 너란 상태가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를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27장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근데 이 먼다는 것이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는 멀어진다는 소리로 들리죠? 근데 이 멀고라는 단어가요, 존재한다는 겁니다. 너의 주소는, 네가 있을 곳은 빛의 땅인 그 비옥하고 살찐 아주 강하고 튼튼한 거기에 네가 존재할 때 너는 어떤 모습이다? 축복받은 모습이다. 네? 너의 땅은 기름짐에서 멀고라는 것이 네가 기름진 상태가 될 때 너는 존재하는 거야. 너는 비옥하고 아주 강한 존재가 되어 있을 때 너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비옥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살찐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주소는, 너의 신앙의 현 주소는 강한 신실한 자가 될 때 너는 존재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여기서도 먼다는 것이, 여기서는 존재한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올려지다라는 단어예요. R이라는 단어. 올려지다. 올려지다는 단어는 높음, 지존만 이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만 지존이시죠? 높음이고. 그러니까 하늘 이슬에서, 이슬은 뭐냐면요, 덮다, 가리다.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이슬이 아주 그냥 촉촉히 내리는 이슬이 전부 다 이렇게 푹 싸죠. 온 대지를 이렇게 덮죠. 그것이 이제 이불을 이렇게 덮어쓰는 것과 똑같은 이제 맥락입니다. 덮어버리다, 가리다, 이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늘 이슬에서, 하늘의 보호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보호하심이 너를 올려줄 거야. 너를 높일 거야. 자,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누구 뜻 아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 아래서 네가 보호받을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없는 신앙 아래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으로 보호를 받을 때 너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너는 높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자, 여기서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자, 예수는 싸움을 잘하죠. 짐승도 잘 잡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름 자체가 거칠다는 뜻이요. 거칠다. 그 털이 많이 난 사람. 짐승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 그러니까 칼을 믿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이란 단어는요. 이 칼은 뭘 하는 겁니까? 베는 거죠. 그래서 이 칼이란 단어가 메말라버리다, 말라버리다라는 뜻에서 이 칼이란 단어가 유래가 돼요. 이 칼이란 단어가. 그러면 메마르다, 말라버리다, 황폐하다. 메마르고 말라버리는 게 황폐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진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칼을 믿는다는 것은 네가 메말라버릴 때, 말라버릴 때, 메마른 것은 뭘 메마른다는 겁니까? 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메말라 버려야 하늘의
뜻의 복종이 된다니까. 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고 복종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리는 하늘에서 높여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리는 하늘에서 높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생활한다는 단어가요, 우리는 칼을 믿고 산다, 삶을 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하야.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생명이란 단어이기도 하지만 생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부활하고 소생하고 다시 사는 것. 자, 회복하다. 지금 에서가 자기의 올바른 믿음 아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 아래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뭘 해버렸습니까? 도둑 맞아버렸잖아요. 도둑 맞아버렸어. 그러면 이것을, 자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칼을 믿고 살아라. 너는 칼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너는 다시 회복해라. 부활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칼이란 이 단어가 우리가 보는 이 장검을 들고 짐승을 잡고 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지 말고,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칼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을 향해서 칼이 사용될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옛것을 말라버리고, 나의 옛것을 베어내고, 나의 옛것을 나누고, 이게 아까 말했지만 속사람과 겉사람의 경륜을 구별짓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누구를? 야곱을. 속사람 야곱을 더 흥하게 하고, 자기는 다 뭐하고? 변방으로 밀려나고. 에돔이 강한 족속입니다. 힘이 없어서 변방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변방에 무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 지키는 자, 하나님의 보호벽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에서가.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하나가 될 때, 자, 시편 134편 한번 갑시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알겠네. 시편 133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쉬운 산들의 내림 같도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런 자에게 복을 명령하신다. 응? 여호와께서 이런 자에게 복을 명령하다. 어떤 자에게? 형제가 연합하는 자에게. 이게 바로 영생이다. 이게 바로 영생.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에서 족속들이, 에돔 족속들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오히려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더 강성해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중요한 것도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성되면, 자,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 왕국시키잖아요. 통일 왕국 될 때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통일 왕국 됐으니까 이 에돔 족속들이 아주 그냥 멸망의 길을 갔어요. 같이 흥한다니까, 같이. 예? 같이 흥해.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서와 야곱이 연합될 때 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뒤에 가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너는 칼을 짚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긴다. 그러면 야곱을 섬긴다는 거죠. 이 섬긴다는 게
이게 떠받들어 준다는 거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노동하는 거예요. 노동. 일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봉사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해 주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그러니까 이 야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이 에서가 진짜 배필 노릇을 하는 거라니까요. 조력자 노릇을 해요. 그러면서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먹이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자, 이 매임을 벗는다. 매임을 벗는다는 것이 서성거리다, 거닐다, 걸어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자기 뜻 안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자기 뜻, 자기 스스로 걸어다니고 서성거린다, 거닐다, 걸어다니다. 지금까지는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봉사라 했잖아요.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일할 때는 야곱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매임을 벗을 때, 매임을 벗는다는 것은요, 야곱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걸어다니고 거닐고 서성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행동. 그러니까 매임을 벗을 때는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린다. 이 떨쳐버린다 단어가 끊다라는 겁니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출한다는 거예요. 건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누굴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까? 야곱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라니까요. 야곱을 위해서. 그리고 야곱을 위해서 사용되다가 야곱이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이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에서를. 그래서 이 일을 잘 감당하면은 이 에서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사람 에서도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구원 얻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이 어떻게 할 때 구원 얻는 거라고요? 부인해서 깨트림을 당하고 내 것을 안 나타날 때, 이 겉사람의 욕심을 포기할 때 구원 얻는 거라니까요. 이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한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에서도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돔 땅에 기업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에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그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 목의 멍에를, 이 멍에가 뭐냐? 멍에가? 이 말이 재밌어요. 멍에는 소멍에, 알죠? 쟁기를 끌고 구루마를 끌 수 있도록 이 멍에를 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뜻이 과음하다라는 뜻이 과음. 그러면 술을 취해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더 술을 먹는 게 과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 취했는데 거기다 또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형편없이 되죠. 그러니까 상처난데 또 때리는 거예요. 상처난데 또 때리는 그런 뜻이요. 이 멍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뭐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아래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 이게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나는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 아래 계속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 모습. 이게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네가 칼을 믿고 생활해라. 칼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부활해져야 돼. 회복해져야 돼. 이런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응?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점에서 존재하고 너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네가 높여져야 되는 거야. 이것들 지금 다 가르침을 줬잖아요. 이 가르침 아래 온전히 있을 때 이제 뭐 하는 거요? 이 멍에가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자 창세기 33장을 갑니다. 뒤로 몇 장 넘기면 이게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예요.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응?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이제 또 야곱이 뭐라 하냐. 10절에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 스토리상으로 볼 때 자기 형 에서가 막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니까 겁먹어가지고 알랑방 낀다 세상말로 자기 형 기분 맞춰주려고 그냥 없는 말 하는 것 같이 우리는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한 말씀 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뜻이고 섭리고 가르침이에요. 실제로 이 에서가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뒤에서도. 에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재물도 많고 가솔짓도 많고 나는 너무나도 풍족하니까 야 야곱이 네가 그 준다고 그거 내가 받고 싶지 않아. 그 몇 번씩 거절하죠. 그래도 야곱이 아이고 그래도 형 이거 내 마음인데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받기는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서가 더 풍부해요? 야곱이 더 풍부해요? 에서가 더 풍부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그 병사만 해도 400명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본진에는 또 남아있는 병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얼마나, 정말로 이게 부흥되어 있습니까? 아까 저 칼을 밀고 생활하고 그랬죠? 생활한다는 것이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아래서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생활을 지금 야곱이 에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야곱을 보되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입맞춤이 어떤 것인지 목을 어긋맞춘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면은 여러분 그렇구나. 목을 어긋맞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서 나팔이라는 단어인데 떨어지다, 죽다, 눕다라는 단어예요. 어디서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어요. 다쳐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 칼 위에 자기 몸을 던지다. 응? 적진에 내 몸을 던지다. 옛날 우리 6.25 때 이북에서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 탱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어떻게 싸웠어요? 화염병을 들고 그 탱크에 뛰어들어서 자기 몸을 던져서 이 숭고한 희생을 보여주었잖아요. 이게 자기 몸을 적진에 던지는 모습이에요. 이게 나팔이란 단어라고요. 목을 어긋맞추다는 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을 어긋맞추면 목을 어긋맞춘 사람이 조금 불순한 생각을 가졌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목 따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단어가 목을 어긋맞춘다는 이 뜻이 적진에 내 몸을 던진다. 칼 위에 내 몸을 던진다. 칼 위에 내 몸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칼 위에다 내 몸을 던지니까. 응? 이런 뜻이라고 이 목을 어긋맞춘다는 이 의미가
근데 자, 입맞춤도 그래요. 자, 입맞춘다는 것은요, 아이고 반가우니까 그냥 뻑뻑뻑뻑 이렇게 이런 차원의 입맞춤이 아니요. 네? 자, 패배자가 정복자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약속하기 위한 의미의 입맞춤이에요. 이 단어에 사전을 찾으면 이 입맞춤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그 사전에 이걸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패배자가 정복자에게 대한 복종과 충성을 약속하는 의미의 입맞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요, 누가 정복자입니까? 야곱이 정복자예요. 에서는 지금 거기서 살고 있는 거고, 지금 야곱은 도망갔다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자기 제사 무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12아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니까. 완성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갖고 와. 그래서 지금 야곱이 정복자예요. 정복자.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패배자라니까요. 자기의 그 그라운드를 형성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패배자예요. 그러니까 패배자가 정복자, 자기 동생이 지금 정복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가르침 아래서 승리한 모습으로 지금 오고 있어. 그 야곱에게 뭐라는 거예요? 나팔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나는 패배자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에 대한 너의 말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서 내가 충성할게. 이런 의미로 입맞추는 입맞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어디서 또 알려주냐면은, 자, 12절 봅시다. 이제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제 12절에서 예수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개혁개정에서는 동행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가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앞잡이. 그러면 이 앞잡이라는 단어는요, 앞에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다. 앞잡이, 앞에. 앞쪽에서 걷는 거요. 그런데 이 걷는다는 얄라카라는 단어가 순종과 복종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건 존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누가 왔습니까? 야곱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야곱에게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앞에서 걷는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앞잡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근데 이 앞잡이라고 해석한 이것을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동행이라고 했어. 동행. 사실은요, 개혁 성경이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앞잡이라고 해석된 게. 이 동행은요, 똑같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순종과 복종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앞잡이라는 것은요. 그러면 앞잡이라는 것은 내가 내 동생이 앞잡이가 된다. 지금 이 목을 어긋맞추어서 입맞춘다. 입맞추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요? 패배자가 정복자에게 충성의 의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목을 어긋맞춘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요? 예, 적진에 내 몸을 던지는, 칼 위에 내 몸을 던지는, 내가 완전히 죽는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달려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달려가서. 이게 에서의 행위예요.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는 것이 에서의 행위. 그러면 에서는 달려가서 저기 동생이 오니까 달려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버리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데 너는 나를 정복하는 정복자고 나는 패배자야. 내가 충성 봉사할게. 그런 의미로 지금 입 맞추는 것이고, 그 의미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러한 경륜만 보더라도 이 에서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야곱을 대하고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보호자 모습이에요. 보호자 모습.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 야곱을 가르치죠.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도 만들고 이 야곱이 부자 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야곱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쫙 있어.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죠. 보이는 세계에 야곱의 형, 야곱과 한 생명인 형, 이 에서가 보호자가 되어 있다니까. 큰 무리를 이끌고 조력자가 되어 있다니까.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모습이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에서의 땅이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땅이다. 에서의 주소가 땅에서 기름진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말미암아 높여진 존재가 되어 있는 것, 이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아버지 나를 왜 이렇게 동생만 축복해보고 나한테는 왜 축복 안 해? 이렇게 항의를 할 때, 야, 너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네가 존재하고 네가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네가 높여지는 거야. 이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는 네 칼을 믿고 생활해야 돼. 예? 네 자신의 네가 지금 칼을 가졌어요. 밖에 있는 것만 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을 정리를 잘 할 때 네가 부활하는 거야. 네 안에 부활될 때 밖에도 부활돼. 안에서 통일되는 사람이 밖에도 통일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밖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안과 밖을 같이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통일이 되어야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세계가 통일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담 밖에서 실질적으로 계시잖아요. 그 밖에만 있는 하나님은요, 소용이 없어요. 구원 안 해줘. 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우리가 안과 밖이 통일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돼서 구원의 경륜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이 칼을 믿고 생활한다는 이 단어가. 그래서 너는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 섬긴 이것을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33장에서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그대로 지금 야곱이 행하고 있죠? 야, 막 달려가서 반가워서 목을 껴안고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목을 어긋 맞춘다는 것은요, 내 생명이 네 생명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입 맞추는 것이 나는 당신의 종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것 똑같아요. 종으로서 입 맞추면은 사실은 발에다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야곱과 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의 설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생명이라니까요. 한 생명이니까 입을 맞추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자, 지금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33장에서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그대로 지금 행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땅과 에서의 땅이 연합된 모습이라고. 그래서 아까 시편 133편 잠깐 읽었지만 이게 형제가 연합하는 모습이라고. 이게 선한 모습이고 이게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이 영생의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나란 땅이 아담의 땅도 돼야 되고, 나란 땅이 노아의 땅도 돼야 되고, 나란 땅이 아브라함의 땅도 돼야 되고, 나란 땅이 이스라엘을 완성한 야곱과 에서의 땅이 돼야 돼요. 여기서 에서가 빠지면 야곱의 땅만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에서와 야곱은요, 한 생명이라니까요. 한 생명. 겉사람과 속사람의 경륜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경륜. 내 마음에 좀 선하고 괜찮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하고 괜찮은 마음을 가질 때는 참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좀 말씀도 보고 막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제 옅어질 때 어떤 생각이 이제 나를 지배합니까? 나의 육신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좀 놀고도 싶고 또 맛있는 거 먹으러도 다니고도 싶고 즐거운 것 좀 보고도 싶고 이제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타락의 모습을 가는 거야. 그런데 나의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야? 내가 지금 이런 놈이 되어 있네? 내가 이 모습이 되어 있네? 내 자신을 자각하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세계가 있으니까. 예?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나의 욕심을 잠깐 낸다든지 나 육신의 생각을 잠깐 했다든지 이럴 때 아차 하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의 그 선한 경륜을 향해서 내가 가지 못할 때 나의 악한 모습을 딱 나타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깨우는 거예요. 나를. 이게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의 모습, 에서 족속의 모습, 이거라고요. 이들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었어. 즉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께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서의 족속 에돔이든 간에 그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그런데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 동쪽 편으로서 모압과 암몬 딱 하고 또 이 에돔이 딱 있어. 다른 나라다가 침범 못하도록. 다른 나라가 침범하면은 어디를 먼저 거쳐야 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방패로 사용하는 모습이 되기도 해. 이게 뭐 하는 거요? 예. 이스라엘 야곱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속사람 에서와 이 겉사람 야곱이 한 생명이라고요. 같이 구원의 경륜을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축복의 땅도 에서의 땅과 야곱의 땅이 같이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땅이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내가 태어나지 않으면 야곱과 에서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삭이라고 그랬죠. 자, 이삭의 그 뜻이 뭐예요? 이삭이란 그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맘때 되면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사라가 들었어. 문 밖에 뭘 갖고 오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를 듣고 뭐 했어요? 사라가 웃었어. 왜 웃었어요? 예? 왜 웃었어?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웃었어요? 예. 어이없으니까 웃는 거 세상 말로. 좀 비웃었다고 그러면 조금 또 그러니까 어이없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어? 경수도 끊어져 버렸고, 우리 주인 나이 99살인데, 어? 내 신랑이 지금 99살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 그래서, 이제 무슨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예? 하나님이 아기 낳는다.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는다니까. 자, 그 웃음의 뜻이에요, 이삭이. 그러면, 이삭이라는 단어를 찾아봐도 그래. 웃음은 웃음인데 어떤 웃음이냐? 조롱하는 웃음. 그리고 기뻐하는 웃음도 맞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웃음이기도 한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웃음만이 아니라 그 웃음 속에 조롱하는 웃음, 황당해하는 웃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웃어도 이제 여러 가지 웃음이 있잖아요. 항상 즐겁고 기뻐서 좋아서만 웃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비웃음, 예? 비웃음도 웃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웃는 모습으로만 있으면, 어떤 웃는 모습?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아래서만 좋아서 웃는 웃음만이 아니라, 나의 웃음은 비웃는 웃음이고 나의 웃음은 황당한 웃음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자, 사라는 자기의 웃음을 웃었잖아요. 응? 자기의 웃음. 그러니까 자기의 웃음을 웃었지만 너는 네 웃음을 웃었지만 이제 나의 웃음을 웃을 것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으니까 진짜 웃었죠. 그때는 자기 웃음을 웃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웃음을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웃음을 웃기도 하지만 내 자신의 웃음도 웃어. 그런데 내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요? 내 웃음은 뭐 하는 거요? 후패되어지고 하나님의 웃음만 온전히 올려지는 이게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구별되고 분별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웃음의 세계는 버려지는 거예요. 비웃음, 황당해하는 웃음 이런 나의 웃음은 버려지고 하나님의 웃음만, 천국의 웃음만, 하나님의 나라의 웃음만 이제 웃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경륜이고 나의 웃음을 버려지는 이 웃음은 에서의 경륜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에서는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온전히 희생되는 모습이죠. 자기 자신이 온전히 희생되어지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에서는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지는 이 모습의 길을 가요, 안 가요? 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는 거요, 기업을 받는 거요. 에돔 땅 기업을 받는 거요. 온전한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야곱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으로 드리는 이 에서의 신앙이 올바른 하나님의 그 가르침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어서 에돔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의 땅과 야곱의 땅이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땅인 겁니다. 이 두 땅이. 그래서 이 야곱의 경륜과 에서의 경륜을 우리는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에서의 경륜, 야곱의 경륜이 우리 안에 같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에서의 경륜 없이 야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